첫 말씀 드렸듯이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제를 주셨어요. 목표를 주셨습니다. 뭐냐면 주님께 뜻을 정하라.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첫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어떤 뜻을 정해야 되느냐? 다니엘은 이 세 가지 뜻을 정했습니다. 소망 가운데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에 속해 있던 것이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 문화 가운데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의 뜻을 정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여러분들 이 겸손함은요 굉장히 필요한 그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으로 뜻을 정하는 한 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사회 가운데, 이 바벨론 문화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해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 주세요.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 세 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소망 가운데 뜻을 정하고, 두 번째는요, 겸손으로 뜻을 정하고, 세 번째는요, 지혜로 뜻을 정하라.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주께 뜻을 정하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뜻을 정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에 여러분들과 저 앞에 펼쳐진 인생이라는 이 향방도 방향도 모르고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단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단강.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건너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요단강을 건널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힌트를 얻고 또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의 요단강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침내 이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누구와 누구만 남았냐면요,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모세도 이제 이미 거기서 죽었습니다. 느보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인생을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차기 그 리더자가 누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됐어요. 여호수아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1장에 보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라. 너희 앞에 있는 펼쳐진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너라라는 은혜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그 바다를 갈라주셔서 그 바다 가운데 이들이 그냥 걷는 삶이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또는 지금 이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몇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몇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요단강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몇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가면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리더자는요, 누구보다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또 새벽부터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먼저 앞장서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회개하며 또 모범을 보려고 지금 열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앞에서 어떤 상 가운데서도 먼저 여러분들의 삶에서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내가 모든 곳에서 앞장서야겠다. 이런 믿음으로 2024년을 먼저 세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먹으면서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 있는 곳을 떠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뒤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요,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려면요, 언약궤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언약궤가 뭡니까? 지금 우리 현시의 언약궤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2024년 처음 우리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시작해야 되는 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돌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연초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며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시간 내가 2024년을 충만하게 넘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넘어가게 해달라고. 아멘.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임재에게 상징인 언약궤를 보고도 가라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뒤에 자세한 내용들이 있어요.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마지막 부분에서 그 언약궤를 주세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율법판이 들어있고 안으로는 쌍단지팡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다 이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재의 상징은요, 두 가지입니다.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의 상징이에요. 신실하다라는 건 뭐예요? 결코 언약을 굳게 하지 않겠다. 한번 뱉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앞에 무엇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두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두라는지 한번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으리라. 자,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보거든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앞에 둔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앞에 두는지를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설명하기 전에 얼마 정도의 거리를 둬야 되느냐면 2000규빗이라는 거예요. 2000규빗. 1규빗이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 손을 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를 얘기해요. 45c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얼마 정도 거리냐? 900m 정도 거리는 거예요. 2000규빗이면.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언약궤가 얼마 정도 있는 거예요? 900m 앞에 언약궤를 먼저 앞서 보내는 거예요. 그 앞서 보내는 이유는 그 언약궤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실하심과 또 어떤 거예요? 거룩하심. 이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앞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앞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 철저하게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말하니까 너희가 첫 번째는 행할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앞서간다는 거예요. 행할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은요, 우리가 앞에 어떤 일들인지 알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앞서가는 이유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야 될 길들을 위해서 먼저 가신 목적이 뭐예요? 인도자 되시겠다는 거예요. 인도자. 내비게이션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운전하면서 가실 때 어떤 길을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부터 크시잖아요. 목적지 설정하면 내비게이션 보고서 우리가 편안하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길을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길을 지나가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 앞날에 아는 분이 누구예요? 온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보다 앞서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앞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요,
기도도 하지도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내가 모든 일들을 먼저 앞서서 행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너희의 인생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너희의 인생의 길잡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앞서 보내라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가고요. 기도가 앞서가야 하는 겁니다. 2024년 어떤 인생의 험난이 여러분들에게 앞에 놓여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너희들이 가보지 못한 길을 내가 먼저 가며, 그래서 내가 앞서가는 이유가 900m 앞서가는 이유가 바로 너희의 길을 인도하며 너희에게 가야 될 길을 내가 지도하겠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앞서 세우고 그 뒤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보니까 5절에 한번 다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문제 앞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요. 요단강 앞에 있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거예요. 요단강이 앞에 있는데 이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넘어가냐는 거예요. 저 강을 어떻게 건너갈 거냐는 거예요. 이제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 앞에 놓이면요,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으면 방법부터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 넘어가냐는 거예요. 어떤 계획으로 넘어가며 무엇을 통하여서 이 인생의 역경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이냐? 배를 타고 갈 것이냐? 아니면 다리를 놓아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십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는 성결이라는 거예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인지, 아니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준비된 자인지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먼저 확인하라. 성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결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기 방법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성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자기가 도덕적 기준에, 아니면 윤리적 기준에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온전한 자냐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방법 찾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걸로 내가 인생을 해결하길 원해요. 아버지 정말 내 앞에 뭐 산 같은 문제들이 너무 많이 놓여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은행 찾아가야 됩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은행부터 생각하잖아요. 은행 찾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 물질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날 도와줘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성결하느냐? 네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네가 바뀌었느냐? 새 사람 되었느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 준비되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가정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 내 사업의 해결 방안, 내 인생의 문제, 그런 걸 고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걸 이제 내려놓고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성결한 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7장에 보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요. 이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그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결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요. 그런데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나갔더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자신감이 넘쳐서 어디 성을 이제 또 공략을 하려고 그래요? 아이성을 공략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자신들이 이제 그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봤더니만 그 수가 여리고성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성을 공략하기도 적은 인원이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명에서 3,000명만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거기서 패하고 말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한번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에 보니까 1절에 보면은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아간의 범죄가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째 이렇게 엎드렸느냐. 패하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앉아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여리고성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그 큰 여리고성도 패하게 하시고 침략해가지고 그것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다 맛보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아이성을 또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실망과 절망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패한 걸 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2024년 성공할 때는요,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 작은 곳에서 패하게 되면요 또 낙심하고 하나님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패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교만했다라는 그 교만. 첫 번째 교만이고요. 두 번째는요, 아간이 그 물리쳤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물들을 자기가 그거를 개인적으로 착복을 합니다. 그 범죄함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절대로 그걸 건들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걸 자기 소유로 삼은 거예요. 그 범죄함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떤 거예요? 도덕적 회의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심에 대한 그 은혜도 없는 그런 마음들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쳤더니 어떻게 돼요? 결과가 실패로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7장 10절에 그래서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가 있게 됐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에게 승리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실패를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문제는 인원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3,000명 보내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열심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찾고자 승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목표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지 아니했던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의 문제들이요,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부족해가지고 삶에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게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뭐예요? 나의 성결함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요, 그 성결함, 이 성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욱더 구별된 자로 삼으시려는 애씀이 있어요. 열심히 있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성결하게 하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기 백성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구별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기준이 없는 사람처럼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 안에 우리는 포함된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준이 바로 뭡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말씀 가운데 자기의 삶을 다시금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은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스스로 성결케 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이 2024년 1월서부터 12월 때까지 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부족한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크게 얘기를 해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선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렇죠. 내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앞서게 하라.
인생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게 하라. 성령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앞에 계신 것을 기억하게 하라.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성결하게. 내 자신이 성결하게.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해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3장으로.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나아가라. 아멘. 이제 발을 담궈야 돼요. 요단강에 발을 담궈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염려와 인생의 걱정과 인생의 허들 앞에 발을 담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좀 뒤에다가 말씀을 나누면서 알 텐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요단강 앞에 발을 담그라고 그러냐면 이건 바로 믿음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로 하는 거는요 쉬워요. 주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행위로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진짜 믿느냐는요 행위가 그 믿음에 같이 가느냐라는 거예요. 말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 삶까지도 믿어지는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곧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요단강은요 평상시에는 물이 발목까지 찬다고 그래요. 그런데 봄에 또 이것이 그 헬몬산 그 위에 있는 헬몬산에 녹아서 눈이 녹아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1.6km 정도의 그 물길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 평범했을 때는요 한 300m 정도의 물길이에요. 그리고 발목까지밖에 물이 차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물이 많아졌을 때 이 수위를 보면요 1.6km예요. 규모가. 그리고 물의 깊이는 4m래요. 그리고 이 물의 그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앞에 요단강이라는 게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제사장들이 4명에서 이제 그 언약궤를 양쪽에서 들고 이제 이걸 들고 갑니다. 그리고 900m 앞에서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 발을 요단강에 넣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물이 홍수처럼 내려오는데 이 물이 얼마나 그 차가우며 또 그 물을 봤을 때 너무너무 놀라운 그 광경이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언약궤를 들고 들어가서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물속에 그냥 다 휩쓸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4명 중에서 한 명만이라도 딴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중심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언약궤를 놓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900m의 언약궤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또 그것이 두려움 속에 사부져 있다는 것을 900m 후방에서 보는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그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앞에 놓인 그 불 앞에 이들이 발을 넣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서 이 물 앞에 발을 담겨 있냐는 거예요. 실제적 믿음 앞에 넣는다는 거예요. 실제적 믿음 앞에. 오늘 2024년도 우리 인생에서 이 실제적인 사건 앞에 이제 발을 담그셔야 돼요. 담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뒤에 보니까 이 요단강이요 갈라지는데 갈라졌다라는 표현보다요 요단강의 물이 뒤로 물러났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얼만큼 밀려냐면 32km까지 물이 물러났대요. 역류에서 물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발을 담그면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담그기 전까지는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요단강의 발을 담그기만 하면 어때요? 물이 32km까지 뒤로 물러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의 발을 담글 때, 믿음으로 담글 때 어떻게 되냐면 인생의 요단강이 32km 물러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또 말씀을 믿고 따르라.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앞에 뜻을 정한다 했을 때 소망을 둬라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소망은 무엇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적 소망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와 그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망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루어진 상태를 기대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떨 때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당신께서 이야기하신 약속을 절대로 어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약속하신 거는 우리는 그 약속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약속하셨습니까? 또 여러분들 기도 중에서 응답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은 이제 우리가 걷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담그기만 하면 요단의 물은 32km 뒤로 물러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024년 요단을 건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앞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 앞서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내가 너희 길을 아는 내가 너희 길을 먼저 가서 인도하리라. 앞서가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성결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마음에 모든 문제가 방법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 이런 계획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삶에 성결한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인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사람인지, 주님만 사모하는지 성결함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목적으로 삼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요단강에 발을 담그셔야 돼요. 어떻게 담궈야 됩니까? 믿음으로 담궈야 된다. 믿음으로 담궈야 된다.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닌 실제적 삶 가운데서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로 잊으시지 않으는 하나님,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미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건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에 놓여 계세요. 그 신실하심을 믿으면,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이 그 신실함 앞에 발생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 믿음이라는 게 발생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52주에 대한 예배 가운데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펼쳐지는 기도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붙잡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신실함이 퇴색되어지거나 그 신실함이 내 삶 가운데서 소멸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요단강을 봤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갑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은 저 뒤에 32km로 뒤로 물러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32km가 뒤로 나가서 어떻게 됐는지 제가 봤더니만, 그 역사적 봤더니만요, 거기에 장벽을 세워졌대요. 물이 벽을 세워진 거예요. 어떻게 물이 뒤로 물러가서 벽이 세워집니까?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 가운데 이제는 과거에는 홍해를 갈라야 되는 하나님이 갈르셔서 그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이기만 하는 신앙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만나고 자기들이 동행하는 신앙,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 진짜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앙이 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024년 우리 약속 이름교회는 바로 이 실질적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요단을 건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들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녹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믿음으로 이 시간 저와 함께 걷는 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